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입니다. 8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우리 1절로 7절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려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려니까.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라. 큰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공식을 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과 물로 거듭난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안 나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안 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성숙하여 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낳는데 안 자라는 것은 부모의 슬픔이잖아요. 아이가 낳는데 자폐가 와가지고 그 지능이 항상 4살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막내 작은 어머님이 큰딸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 큰딸 걱정을 했는데 자폐입니다. 나이가 지금 거의 이제 40살이 돼 가는데도 지능은 지금 딱 초등학교 6살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안에 제일 큰 형님이 제필 형님인데 나이가 80이 돼가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학년이잖아요. 근데 제필이 그 형님이 80이에요. 80 나이가. 근데 제일로 우리 집안에 제일 큰 집에 제일 큰 형님이니까 그래. 근데 우리 막내자는 우리 할아버지 중에 막내니까 아이가 이제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왔다가 그 친구한테다가 내가 오빠다 이렇게 할 생각에 오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제필 형님이 복지원에 봉사활동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그냥 완전 80대 노인이야, 노인.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빠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 노인복지원에 이제 그 장애인들 그 복지시설 있잖아요. 그 봉사를 하는데 달려오더만 제필이 오빠야 이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웃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다 웃고. 왜냐면은 이제 그 지능이 6살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오빠도 오빠 그랬더니 그거서 우리 제필이 오빠야 이러고 그 시간 정말 꼬마가 그 어르신 80岁 오빠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작은 어머니는 걔만 보면 죽을 수가 없대요. 내가 죽으면 쟤를 누가 돌보냐. 그래가지고 내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하든지 쟤를 혼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재활하고 막 왜냐하면 자기가 가도 걔가 어떻게 살아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라 장애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쩔까? 내가 죽으면 저를 누가 돌봐줄 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평생의 짐이에요. 자라지 아니하는 그 장애를 가지면요, 부모는요 평생 눈 감고 죽을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슬픔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성숙을 못하고 어린아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철없는 애기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 짐승은 그래도 길들이니까 뭐 말을 듣는데 이스라엘은 못 들어. 나를 버리고 몰라. 부모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슬프라 그러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저보고 주님이 제가 고난받을 때 한국 교회는 타가수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엄청나게 부흥은 많이 돼서 아이는 많이 낳는데 주님처럼 성숙한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벌거벗고 기저귀만 차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1천만 명의 교인을 낳았다고 전도해갖고 우리가 해놨는데 전부 다 기저귀만 차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150년이 됐으면 150살 예수님이 돼야 될 정도로 커야 되는데 지금도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숙해 가는 이야기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야생활이라고 구약은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자, 뭐냐면은 큰 위기가 왜 오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파도가 왜 우리를 이렇게 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큰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큰 위기를. 큰 위기를 누가 일으키냐? 주님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큰 위기를 왜 우리에게 작은 파도도 보냈다가 큰 파도 보냈다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를 여러분 성화시켜가는 굉장히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는 그 파도 안에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거 맞아갖고 죽어보면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삽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삽의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돈 잘 벌리고 예배 잘 드리면 대박 나면 예배 안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려도 생활은 어렵고 생활을 절제하면서 예배 드려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주고 이러다 보면은 또 예배가 또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세상에 있는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한테 조건을 갖고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예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갖다가 넣습니다. 하나님하고 예배할 때 바알로 거래하는 거예요. 바알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려주는 대가만큼 우리에게 세상 거 많이 주세요. 저 아랍인 주변에 있는 나라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거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근데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안정감이 뭐냐 그러면은요. 무기, 강한 탱크, 아마 로켓,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갖기를 원해 이들이.
이들은. 맨날 그러면 저들이 쳐들어오면 뭘로 막을 거냐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더 저보다 센 무기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우리는 뭐냐면 꽃갱이 갖고 어떻게 막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 무기란다 이 말이에요. 미사일보다 더 엄청난 무기가 나다. 내가 막으면 너희는 안전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하나의 자기 수단이지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오늘 그래 본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너희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로켓, 탱크 뭐 이런 막 엄청난 적을 무너뜨릴 무기를 요구하지만 그거는 너희들 막아줄 수 없다 이게. 너희들 지켜줄 수 없어. 그러니 진짜 너희들의 무기는 뭐냐 나다. 나를 가지면 안전해 이제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무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네. 시편 18편이 뭡니까? 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 말하면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총칼 숫자 막 내 주변에 있는 군사 숫자 이런 거에 나를 지킨다고 안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가르침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무기들을 우리가 자꾸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건 안 주지 하나님 안 주니까 이제 대드는 게 하나님이다. 그럼 나 우리 예배 안 드려주겠다 이게. 우리 마당만 밟고 다니겠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신앙생활의 공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신앙생활의 공식은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은 신명기 30.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공식 하나를 뽑아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길을 걷게 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공식으로 딱 하나 끄집어낸 것이 뭐냐면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 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군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던져놔가지고 거기서 뺑뺑이를 돌리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독수리 안에 독수리의 그 생활 방식 속에 내가 딱 그림을 그려놨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이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제가 보면 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제 키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이제 둥지에다가 놔놓고 자꾸 먹이도 주고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 지켜주고 거기서 이제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얘가 크면 그 독수리들의 어떤 그 기간이 있겠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에 크면 이제 위기를 보내는 거죠. 어머니 독수리가 위기를 놔두는데 자 우리 생각에는 그 독수리가 이제 그 둥지 안에서 계속 크도록 엄마 아빠가 보호하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맨날 50살이 돼도 그러고 60살이 되고 그러고 가만히 둥지에 놔두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지켜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어미 독수리 또 맨날 거기에 둥지 안에 할렐루야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우리는 다 이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죽을 때까지 가만히 거기 둥지 안에 편안하게 놔두고 어미가 먹을 거 다 물어다 주고 지켜주고 다 해주고 나중에 송장까지 치러주고 이런 독수리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도 그러면 편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입만 벌리고 먹고
지켜주는 것도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편안하게 둥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고 뭐 하나님이 우리는 하우스 수다가 두고 뭐 다 해줄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어미화시키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어미를 만드는 거예요. 어미를. 어미와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미와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개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위기를 풍랑을 불어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이제 거기를 집을 싹 부시고 버립니다. 집을 전부 다 부시고 버려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막 못 사니까 막 터져가다가 낭떠러 툭 떨어져 버리고. 이 환란을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큰 위기를 보내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이게 어미 닮아지거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날개를 강하게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날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독수리의 생명은 날개거든요. 날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이겨내버리거든.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는.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신앙생활이 가만히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손님까지 들고 와갖고 다 물건 사갖고 가게 할게. 그래 너는 가만히 잠자고 있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를 독수리가 독수리 만들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든다니까 우리를. 그런 자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금자지를 어지럽히며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는 새끼를 그 집에서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포근포근하고 그 간략한 데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시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죽겠다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붓 엄마가 돼버리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아이고 죽겠다고 날개는 막 퍼덕퍼덕거리고 막 유치원 해도 가만히 쳐다도 안 보고 네 스스로 나와! 그러니까 내 죽겠다고 이래 해도 울고 있어도 부모가 잡아주도 안 하고 이놈아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이겨냈는데 이게 이 정도 뭐 하는데 거기에 놔둡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기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놈을 또 쫓아갖고 자 공중에 데리고 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나 죽겠다 떨어지면 즉사하잖아.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날개를 퍼덕이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죽었다 그러면 살고 와서 받쳐갖고 또 데리고 올라가서 또 그 짓을 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죽었다 하면 또 안 죽어. 내일 또 견있긴 하나 사는 게 내가 먹고 살아. 지금까지 내 죽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안 죽고 지금 살아야지. 공주님 살아야지. 살아있잖아. 희한하게 살아왔어. 이것이 뭐냐고 우리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러면 왜 독수리 새끼를 물고 올라갔다가 탁 나가죠. 기수로 받치고 이렇게 반복한 이런 것을 하냐면은 독수리 날개의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독수리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걸 갖고 퍼덕퍼덕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뜨기 시작하는 자기 날개로 자기가 떠요. 그래갖고 자기가 엄마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날개의 강력한 힘이 뭐라고 하냐? 믿음의 날개라고 해요. 믿음의 날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자꾸 작다고 그러잖아요. 뭐 안 되는 것은.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네 믿음이 있어봐 산을 바다로 확 보내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여러분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강력한 연단된 믿음을 훈련을 통하여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써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못 해주는 거잖아요. 믿음 날개 훈련은. 먹여주고 이거는 해주지만은 이 날개로 날아다니도록 만드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여건을 막 훈련을 시키는 거는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예수님은 바다에 배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부딪히니까요, 배가 물이 들어가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 지금 이 판국에 주무십니까? 고물을 베고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갖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기서 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작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잘 수 있어요. 그 풍랑에. 풍랑에서 자는 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난리가 났는데도 고요해. 그게 그냥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풍랑을 이 배에다가, 내 인생의 바다에다가, 이 바다는 내 인생을 말해요. 내 인생에다가 왜 이렇게 큰 풍랑이 와서 계속 나를 치냐 이거예요. 내 배를, 내 삶을, 내 가정을 왜 두들겨 잡냐 이 말이에요. 풍랑이.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다니까요. 그 배에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편안한데 나만 지금 죽겠다고 난리요. 내 죽겠다고.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고 막 악을 쓰고 예수님 제병을 죽여버렸다고 난리고, 왜 내가 그대 오는데 왜 이랬나고, 내 인생이 왜 우리 가정이 이랬냐고 막 예수님 막 똥구멍을 막 찔러 붙이고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요 아직 주님처럼 못됐다는 얘기. 믿음이 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분명 예수님은 그 풍랑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냥 풍랑은요 자장가에 불과해요. 그분한테는. 풍랑이 자장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장가가 아니라 태풍 소리로 듣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믿음의 날개는 커지는 것입니다. 커졌어. 결론은 뭐냐, 믿음 날개가 크면 이 날개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겨내는 새는 독수리밖에. 그래서 독수리를 뭐냐, 공중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독수리로 표현했어요. 오른쪽 왼쪽에 한쪽은 송아지요, 한쪽은 사람이요, 한쪽은 사자요, 한쪽은 독수리.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1장에. 이 독수리는 하나님이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는 왕이신 예수님. 독수리는 뭐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소는 종이신 예수님. 사람은 인자이신. 사복음서 이야기를 그냥 에스겔서 1장에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 청사 홍색 자색 이렇게 성막에는 표현했지만 거기는 왼쪽에서 보니 그 모습이고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은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수리의 상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도 독수리예요. 우리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빛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새끼빛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어미빛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뭐냐, 독수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심으면 왼밤을 대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속옷을 주라.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하면 44절입니까? 보면
이가 45절인가 그러죠.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아들은 갓난아이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이제 예수님 날 닮았잖아. 그게 독수리 어미 닮은 아들인 거예요. 어미 닮은 독수리 이제 믿음의 날개가 다 커져갖고 오늘 밤 쳐도 자고 옛밤 쳐도 자고 뭐 그런 거에 동의 않는 그런 정말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바다는 내 인생을 말하고 풍랑은 내 인생의 큰 위기를 말하고 여기에 그 풍랑에 놀래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믿음의 날개가 적은 그런 믿음이 작은 그런 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주무시는 예수님은 큰 믿음. 할렐루야. 이렇게 상징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뭐냐? 풍랑 위에서 잠자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풍랑 불어보면 그냥 막 요동해버리잖아요. 내 죽겠다고 하나님 확 죽어버리겠으니 알았어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훈련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사복음서에는 믿음이 큰 사람 두 사람만 나와요. 맨날 다 믿음적. 제자들은 없어 그게 믿음 적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없다 그래요. 작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다 이방인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은 딱 두 사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보면 백부장 이스라엘의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만나보셔. 예수님.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에 걸려갖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 로마의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 로마의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인데 이 군인은 이 장교가 예수님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갖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갈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냐면 주여 저도 내 수하에 사람이서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 말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가 나와요.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큰 믿음이 있냐. 그리고 사람 제자들 이보다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이거 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시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여러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버리는 게 제일 큰 믿음이에요. 막 우리는 막 거품 물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해갖고 믿으면 그것도 믿으면 좋은 믿음이지만은 진짜는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큰 믿음인 거다. 큰 믿음이 뭐냐 그러면 특별한 체험 없어도 특별한 어떤 기적 체험 안 해도 그냥 기록된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 큰 믿음이다. 그래서 유대인 저것들은 표적을 원하죠. 말씀이 있는데 안 믿어. 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하면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야 이놈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 이놈들. 이 이야기 예수님 하거든요. 여러분요 진짜 큰 믿음은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두 번째는 뭐냐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쪽에 있는 수로보니게 마을인데 이 여인은 이제 또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딸 좀 귀신 좀 쫓아내다니까 예수님이 개 같은 년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 있어요? 찾아갔는데 뭐 조목사가 개 같은 년이 와갖고 이래 보세요. 내가 네가 아무래도 난 네 같은 놈아가 안 해. 어디서 개 같은 야이 소 같은 놈 안 해. 개들이 먹는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맞습니다. 개 같은 여인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딸이 낳았느니라. 그랬더니 낳았다. 이러니까 보세요. 큰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개 같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 센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
평생 잊지 못할 상처거든요.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란 사람이, 큰 교회 목사란 사람이 아유 와갖고 개 같은 년 해버렸으니 이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소화해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한국에도 없다고 생각해. 내가 한번 해볼까 전부 다. 여기 얼마나 보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소화해내잖아요. 그걸로 믿음의 날개로. 믿음의 날개로. 이런 것이 뭐라냐. 내 일생의 모든 것은 좋은 것이 나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거는 말씀, 나쁜 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내게 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이제 내 삶에 믿음의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위기 앞에서 강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아느냐? 좋을 때는 모르고 풍랑이 왔을 때 알아요. 진짜 성숙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큰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입니다. 1절로 7절을 보고 그 다음에 8절로 18절까지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 목자다고요? 나의 여호와는 목자시여 이스라엘의 목자여.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커지냐면요. 내가 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양입니다. 아셔야 돼요. 양. 양은 양의 안전과 양의 모든 것은 목자의 존재가 양의 존재입니다.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초창기에 무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위기는 누가 어떤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 끝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우주가 망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은요 나는 안전한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위기에 강한 거잖아요. 뭐 난리가 나왔자 뭐냐 그러면 목자가 나를 지켜줄 건데 뭘 걱정합니까? 나의 생명과 먹일 거다 누가 먹여줘요? 목자가 책임지지. 양이 책임집니까?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큰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그분에게 자꾸 붙은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하나님께 붙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자꾸 뭘가 들어가 막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시켜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저 수리탄 주세요. 탁 던져올랍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자꾸 뭔가 주님한테 받아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은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요 그 무기 하나 달라 하지 말고 그분을 달라 그랬어요. 그분을 달라 그래요.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요 말씀으로 그분을 이길 자도 없고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 뭐냐? 내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떨어지는 싸움이에요. 붙어있으면 끝이고 이거 이승이고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로 7절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포제어가 소사님 에돔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삽이 소사님이란 말은 백합아들이라는 뜻인데 에돔은 교훈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백합아들의 교훈 이런 맞춘 노래라는 그런 음률로 부르는데 주로 이 노래는 언제 많이 부르냐면요 결혼식 노래예요. 웨딩 현장에서 많이 불러준 노래예요. 이상한 노래가 웨딩 현장에서 불러진 노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뭐냐면 평안하고 아름다운 곡조로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임재 찬양이잖아요. 할렐루 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 임재. 태풍이 오는데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요동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그 임재 찬양이거든. 예배 찬양,
예배는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사님이란 말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름답게 부르라. 시끄럽게 부르지 말고 그냥 아름답게 그렇게 부르는 노래로 돼 있어. 이 노래가 노래 부를 때 예배 시간에 부를 때 그렇게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사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답게 불러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믿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인 거예요. 똑같은, 자, 8절로 19절도 똑같은 이야기잖아. 봤어요?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입니다. 이 비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 꽃도 피우게 되고, 붙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에 떨어지는 순간에 가지는 끝이에요. 이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포도나무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두 번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양에게 목자나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는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지가 무슨 신경 쓸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 버티고 있으면 되잖아요. 다 잡아줄 건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큰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엄청난 일이 나도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임재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분이 잠잠하라 그것인 거예요. 그 엄청난 풍랑도 예수님이 나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했더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종자들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그분이 말 한 번 하면 이르시되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붙잡고 있지 말고 시대들처럼 주님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큰 위기를 이기는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니까 그분에게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있으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안전함을 믿고 오늘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